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는 성탄절도 주일이었고요. 오늘 설날도 주일과 같은 날이 돼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곳에도 교회를 나가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에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생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일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들이 생기니까 그때서 이제 생일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생일상을 좀 잘 받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날이 겹치다 보니까 큰 날에 치여서 제 생일이 이제 설날이다 보니까 설날에 치여서 내 생일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날에 주일 예배가 됐는데 여러분 평상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을 알려주는 거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래 돼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다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곳곳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지체 중에 여러분 몸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생명을 잃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가 장례가 나는데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가 장례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뭐라 해요? 죽은 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멘. 물 떠난 물고기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건 죽은 고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전기에 이 선이 끊어진 것 같이 그 생명을 잠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 생명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을 뭐라 했냐? 인간의 실상을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 죽은 자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눌린 자요. 세 번째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결국은 아무 소망도 없이 내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사니까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고 있다는 거,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사람에게 생겨나요. 영적인 문제다 오지요. 정신 문제가 생기죠. 육신의 문제가 오죠. 결국은 죽음과 내세까지 모든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오래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영적 문제로 고생하고 정신 문제로 고생하고 육신의 문제로 고생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되고 이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영혼들.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전도 현장에서 이 문제를 안고 있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인천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무속인인데 31년 무속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목소리도 바뀌고 눈동자도 바뀌고 얼굴 모양도 바뀌더라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데 진짜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뭔 지식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반드시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살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봤고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봤고 경제 문제,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니까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서는 답이 없던 사람들.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되고 어디 가도 답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영혼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은 문제고요. 또 죄의 문제가 때문에 계속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사탄이 계속 누르고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래서 현실만 알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요거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당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다르게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이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멀쩡한 대학생이 막 힘든 거요. 뭔가 모르게 막 잠도 못 자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런 거지. 멀쩡한데 겉으로 보면. 이게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디 가도 여러분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러이러 힘들다 얘기를 해주면 모르니까 무슨 문제인지. 그냥 단순히 잠 잘 자게 약 주고 좀 진정하게 약 주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깨닫고 믿어버리면 그날부로 끝난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나를 사랑했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독생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뭔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냐? 바로 나를 위해서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얘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이분이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는 건 뭐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무덤을 열고 부활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옛날 예수님 계셨던 무덤을 보고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전부 자기 무덤이 있고 자기 시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이죠. 여러분 혼자 살면은 여러분 힘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뭐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이 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냐 그랬더니 더 이상 멸망, 사망 가운데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돼요. 성령 인도만 잘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반드시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따라다니고 한다. 아멘.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아, 이웃 사람인데 너무 착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되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그 사람이 도박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옆에 멀쩡하게 엊그제까지 인사 나눴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인자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반드시 악한 영이 그 사람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면요 그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 더러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날부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기다린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돕는 거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영생을 얻었죠. 저주받지 않지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 흑암 세력 꺾어 이기죠. 또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죠. 여러분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질병,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에게 평강한 답을 주신다. 아멘. 제가 이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상가 건물 2군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것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이 건물을 사서 교회로 하게 될 줄 전혀 몰랐죠. 집에서 그저 20명,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고 무속인들 살리고 정신문제 가진 사람 살리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 살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거 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부분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에 뭐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느 날 평강이 온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 뭐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게 이런 염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 돼요.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 된다니까.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뭐든지 그냥 내놓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결론에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진짜 참된 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세상 나가면 굉장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껍데기만 화려한 속은 빈 강정과 같아요. 진짜 백인 하나도 없는 거요. 세상 사람들. 예? 참 생명 없죠. 참 안식이 없죠. 참 소망이 없죠.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지 속은 빈 강정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도 있고 참 안식도 있고 참 평안도 있고 참 소망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누리고서부터는요, 진짜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내게 참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세의 천국에 참 소망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젠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하죠. 세상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늘 신경질 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평안하죠?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 24시간 평안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 사람이 돈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돈 없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평안한 사람은요, 누가 하나님 뺏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도우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경우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내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가게 돼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진짜 참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부자요. 그래서 이제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세상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거 붙들고 그냥 불안하게 두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가장 값진 일이 그거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참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었사오니 우리 주변에 이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염려나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또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